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열방의 통치자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몸이를,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의 영혼육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모든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호흡이, 이 생명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압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더 깊이 만나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사실 책 제목이 조금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읽으려니까 뭔가 좀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복음의 속성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의 속성이라고 하니까 차마 읽지는 못했었는데요, 우연히 이 책 홍보물에 껴있는 소책자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꽤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이 김승호 회장이요, 농장에서 배운 10가지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 농장에 가게 되면 수명이 한 100년 정도가 넘는 호두나무들이 한 200그루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호두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요, 이제 늦가을이 되게 되면 호두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호두나무 열매 중에서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호두 열매들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떨어진 호두들은요, 그의 호두나무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어린 가지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무 끝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것들은요, 결코 호두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듬해 봄에 이제 겨울 내내 매달려 있었던 그 호두를 이렇게 까보면요, 전부 썩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잘 익어서 열매가 되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가 나무로 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호두나무뿐만 아니라 열매가 달린 나무 가지 곁을 지나다 보면요, 수확 시기에 다 익어서 땅에 후두둑 떨어져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땅에 떨궈진 열매들을요, 아깝다고 생각해요.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탐스러운 열매들을 좀 더 오래오래 보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렇게 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를 보는 시간이 가장 찬란한 시기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를 떨구는 일을 바라보는 마음은요, 대부분 어떤 서운함을 느낍니다. 낙한 열매를 손실이라고 여기면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의 성장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열매를 땅에 떨구는 일은요,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환이에요. 생명의 순환이요. 열매의 낙하는 자연의 질서대로의 씨뿌림이에요. 자신을 떨구지 않고는, 낯이 숨겨지지 않고서는 가지 끝에서 썩은 열매로 매달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지에도 열매가 열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꼈다가는요, 다 썩어요. 찬란한 시절을 그저 유지하려고만 하면 생명의 순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떨궈야 결국 생명을 품은 여린 가지로 새롭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지에서 그 수많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 그 믿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바울의 생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복음의 농익은 열매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의 인생에 영생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아낌없이 땅에 떨구고 깨뜨렸어요. 그가 자신을 던진 곳마다 생명의 싹이 돋았고, 그가 숨겨진 곳마다 복음은 이방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의 중심부에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씨앗으로 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떨어뜨리고 또한 심어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교사 바울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의 씨앗으로 움트기까지 복음의 왕성한 선순환이 필요했던 그 일생의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가장 먼저 그 첫 번째는 바로 동역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에는 바울과 함께 그 자신을 떨구고 썩어지기를 자처했던 굉장히 특별한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또 평신도 사역자였던 아리스다고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폭풍과 소요의 와중에 처했을 때도 지금 이 두 사람의 동역자, 바울의 삶과 목적과 그 정열을 온전히 공감하고 이 여정에 동참하고자 했던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는 사도 누가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생소한 인물이죠.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도 아니고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성경에서 딱히 그의 인적과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고작 해봐야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는 출신에 대해 기록할 뿐이에요. 그는 비주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목할 것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은 기꺼이 땅에 떨어져 새 생명의 나무로 움틀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전 이 에베소 성도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건네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때 그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알았어요.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을 보았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내 앞에 놓인 결박과 환난, 그 땅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실체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고난 한가운데로 지나가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불을 보듯 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환난을 직시하면서 바울이 전한 고백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환난의 실체가 바울 앞에서 그를 삼키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그가 고백한 고백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결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능히 세우시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울을 바라보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 죽음의 땅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될 환난과 역경은 여러분 교회를 함께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를 만류하기도 했고 그를 붙잡아 두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에베소 성도들은 그를 눈물 속에 보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서로 입을 맞추며 다시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그 마음에 근심하며 그를 전송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눈물겨운 작별의 순간을 상상해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려오죠. 이 장면에서 언제나 목구멍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사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여기까지예요. 결국 어느 순간엔 눈물로 누군가를 보내고 눈물로 누군가를 남겨두고 눈물로 서로를 그리워하는 관계요. 그들은 이 바울 앞의 운명과 그가 겪을 고난과 그 역경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했지만 결국 그를 눈물 속에 보냅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를 배웅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역의 관계는 달라요. 동역은요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함께 보따리를 싸요. 함께 떠납니다. 함께 강을 건너가는 거죠. 함께 그 땅을 밟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리스타고는요, 바울의 고난의 행보를 만류하지도 눈물로 그를 보내며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같이 떠났던 거예요. 그는 그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언급할 때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타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타고.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에게 베풀어진 최선의 사랑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살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죽을 수 있다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까지는요, 인간적인 필요의 충족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여정에 동행하면서 벗이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고 수행원이 되어주었던 아리스타고가 있었기에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사역을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 곁에서 그냥 그저 묵묵히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림자같이 그를 따르는 이 아리스타고의 충직한 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요, 이 아리스타고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요 바울과 아시아까지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 행선할 때도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배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죠. 그 폭풍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여러분 그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역경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 배예요. 그가 함께 있었어요. 끝내 로마로 가야 한다는 바울의 투철한 비전을 따라 이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 한가운데 떠있는 여러분 그 배에도요 아리스타고는 함께 동행했어요. 아리스타고는 바울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그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기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골로새서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타고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타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어가는 것만으로 복이 메어요. 아리스타고가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여러분 로마의 형무소까지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타고는요 그와 함께 갇히기를 자초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어요. 자신의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울의 삶에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인가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가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면 아시아로 갔어요.
바울이 폭풍 속을 지날 때는 그 한가운데 같이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와 함께 갇혔습니다. 그의 말없는 보필은요, 바울이 가장 무력한 순간조차도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그가 감당해준 온갖 허드렛 일은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데 온전한 집중력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그는 위대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늘 목회자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전도자는 아니었지만 결국 바울과 함께 순교했어요. 그는 유력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그 무엇인가가 되어주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줬어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일편단심에 자기의 삶을 확정한 것이죠. 그가 감당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무명의 삶을 내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동역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 없어지기까지 이 거침없는 낙하에 여러분 아리스타고는요 자기의 전부를 내던졌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다른 어떤 것과는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전진은 성령님의 역동적이고 위대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폭풍과 역경과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안내하며 돌봄과 위로를 건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행은요 비록 고난 속에서 분투하며 더디게 전진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까지 함께 갑니다. 결국 로마에 간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늘의 상급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도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타고,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 동행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 동역의 능력을 생각하며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저는 포도의 성도들이 사명을 넘어서 오직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 위에 설 수 있는 사랑의 동역자, 사랑의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아리스타고로 이 시대 사도행전의 새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삶의 낙하가 이 복음의 생장으로 열리기까지 복음의 선순환에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전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몰타섬에 상륙해서 이 3개월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은요, 바울의 오랜 수원이었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의 세계화가 그의 오랜 소망이고 사도로서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그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중심에서 로마로부터 사방으로 도로들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로마가 이 네로 황제의 폭정 아래 있을 때였어요. 로마 제국은 흉악한 황제의 폭정 아래서 그냥 온갖 비참함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 로마의 시민들에게는요, 오직 두 가지의 열망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는 빵이었고요.
또 하나는 시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빵과 흥분만이 그들의 삶의 위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가혹한 문화의 중심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란 주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성취가요, 그 앞에 주어진 현실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이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여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것이죠. 지금 그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환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이용해서 인간의 능력과 계획과 지혜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이 로마의 수많은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이르러서 황제에게 상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죄수가 아니었다면 로마의 최고 권력자 그 원로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의 길이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며 시련의 길이라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길은 약속의 성취에 이르는 최적의 길, 최상의 길, 가장 안전한 길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 길 위에서 거침없는 전진을 이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수라는 너무나 무력한 처지에서조차 그 복음을 향한 그의 전진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과연 그 패역한 도시, 그 권력의 요새에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 그의 감옥 생활은요, 복음의 놀라운 진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자신의 매임이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의 시위대는요, 약 9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천 명이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를 통해서 로마의 핵심부인 로마의 원로와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의 침투가 깊숙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보면 30절에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로마 변두리에 싸구려 헛간에 세를 내고 약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죄수로서 황제의 부름을 기다리는 상태에서는요, 로마 당국이 그의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의 원조를 받게 될 경우에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이 제한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새빵을 얻게 됩니다. 이 새빵에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석방을 위해 탄원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의 조건에서도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조건을요, 오직 한 가지 초점에 정확하게 조준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 볼록 렌즈로 종이를 태워본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이렇게 돋보기 햇빛 비춰서 이렇게 태우는 불장난 안 해보셨어요? 불장난이 아니라 과학 실험으로도 한 번씩 다 학교에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지인은요, 학교에 선생님이 절대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보면 안 된다는 그 선생님의 얘기를 호기심으로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태양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바람에 정말 실명이 될 뻔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볼록 렌즈라고 해도요, 초점이 잘 맞추면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렌즈여도요, 초점이 맞춰주지 않으면 그냥 종이가 좀 따뜻해질 뿐이지 불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점의 힘이에요. 힘의 응축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생의 모든 조건과 에너지를 한 가지 초점에 맞췄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오랫동안 시달린 질병과 고문으로 인해서 극도로 쇠약해진 그 육체적인 상태에서 로마 변들이 그 열악한 조건에 헛간에 새들어 살면서 여러분, 무시로 기회가 열릴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미결수 신분으로 바울의 한쪽 손목에는요, 그를 감시하는 로마의 군인의 손목과 연결된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이 모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때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생이 마치기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기에 이르러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환난을 만나든 고초를 겪든 시험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전진을 위해 쓰여졌어요. 그가 죄수의 몸이 있든 옥에 갇히든 그 모든 고난 또한 이 초점에 맞춰졌고, 그가 어떠한 특권을 누릴 수 있든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 또한 이 초점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조준된 이 하나의 초점을 위해 자기 삶 전부를 걸었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보다 짧아요. 오직 하나를 위해서 살아도, 그 하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줘도 인생은 짧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는, 이곳저곳에 마음을 주다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가치를 지키세요. 저는 여러분의 그 가치가 부디 영원한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세요.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그 전진을 위한 한 걸음을 오늘 하루도 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광의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한 걸음의 전진, 영원한 가치를 위한 오늘의 삶으로 헌신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미완결의 행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28절은요, 로마 역사 첫 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교회의 역사 첫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의 시초인 교회의 1세대가 살아온 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누가가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결국 로마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장에서 드디어 그 로마에 당도한 바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의 독자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읽어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하지만 성경은 이 기록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이 기록 속에 의도적으로 많은 것을 암시하면서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단편으로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 9장부터요, 기록의 초점을 지금 바울에게 맞추고 있어요. 옥중 이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후서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바울의 최후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복음을 위해 영광스럽게 참수한 바울의 최후조차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성경은 정작 로마의 여정에서 이 기록을 중단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의 29장을 우리의 일상에 던져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요, 바로 지금 이 시대 다윗의 행렬에 동참한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 던져진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기록을 열어주고서 이 역사의 페이지를 끝맺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기록의 새로운 주인공이자 저자로서 누가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가 계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남겨둔 한 가지 단서를 읽어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마지막 단어인 아콜루투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서술어로 끝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한 단어로 명시되어 있는 아콜루투스, 헬라어 부사로서 방해를 받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요, 사도행전 28장과 계속될 29장의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는 바로 이 단어로 사도행전 역사의 기록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바톤을 건네면서 말하고 있어요. 아콜루투스,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말을 건네고 있어요. 아콜루투스,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콜루투스,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바울의 육신은요, 지금 굉장히 극심하게 약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역사의 가장 참혹한 폭군 네로가 보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모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버려지고 홀로 되지 않았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말은요, 빛으로 가득해 힘이 넘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계의 심장부, 이교도의 사악한 문화의 중심지, 그 세계의 권력의 요새인 로마에서 영생을 태동시킨 생명의 비밀을 전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말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말을 심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요, 이 시대 다윗의 행렬에 동참한 성도들이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그 지독한 전쟁 가운데서도, 그 치열한 일상의 한가운데서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그곳이 새로운 역사의 다음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큰 도전을 주었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앞에서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아콜로투스의 삶을 살고 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56년 이 미국 전역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복음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자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것만이 자기 생애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 엘리엇은요,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이후 짐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둘 다 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은 1955년 가을 비행 선교를 하면서 아우카라는 이 마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여러 동료 선교사들은 이 호전적인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굉장히 사납고 거칠고 위험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족속이었어요. 마침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이 아우카 족속들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닷새째가 될 즈음에 선교 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더 이상의 소식이 없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요,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어요.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합가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린 채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는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상당히 격분했어요.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가 넘는 기사로 다루면서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 모두를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기자는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이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했어요. What a waste.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어요.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출간을 했는데요. 이 글을 적을 당시 짐 엘리엇의 나이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돼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여러분, 짐 엘리엇은요,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저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기장의 한쪽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5명의 아내들은요,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순교한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남편이자 자기 아이들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뿐이 아닌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사 기술을 가지고 아우카 부족을 여러 해 동안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의 추장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고 결국 아우카 부족은 모두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예배에서 간증을 했는데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마을 이 테네노에서는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언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 교회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어요.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안 성도들 가운데 3명은요,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했던 사람들로 이들은 와우라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들이 생겨났고 엘리엇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그 엘리엇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엇의 아들이죠.
이후 엘리엇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미의 열대 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이 지난 후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짐 엘리엇으로 인한 부흥과 선교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진 열매가 숲을 이룬 이야기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내려놓은 자가 끝없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일으킨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이야기 말이에요. 사랑하는 포도 여러분, 선교적 삶이 여러분의 일상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으세요? 오늘 함께 나눈 바울의 삶과 엘리엇의 삶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뜨거운 감동을 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지 우리의 일상이 이들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든지 분명한 것은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페이지는 여러분의 삶에 열려 있어요. 여러분은 그 행정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이 성경의 페이지에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포드처치는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도열하고 전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형렬의 지속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도하고 열망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 거룩한 행렬 속에 포함시키십시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행렬이 거룩한 선교적 행렬로 이 시대 다시 쓰여지는 액츠 29, 바로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으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지금 엘리엇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영광의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바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슴 속에 스놓아진 보석과 같은 생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미약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사도행전 29장의 새 역사의 기록으로, 그렇게 바울이 우리를 향해 건넨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을 향해, 그곳에서 나의 인생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함만 고치시고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함만 고치시고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주님 영광과 찬양에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받으소서. 상함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음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가시 끝에 메어 달린 그 열매를 주님을 위해 떨어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세요.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복음,
누군가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떨어뜨릴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 끝에 맺혀진 그 재정, 그 시간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거 여러분 그렇게 아꼈다가는 다 유한한 인생 속에 썩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요, 여러분의 인생 오로지 다 내 자신, 나의 안위를 위한 내 인생의 가지 끝에서 썩어버리고 말 것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맺혀진 주님이 주신 인생의 결실을 땅에 떨어져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작된 아콜루투스,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의 첫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주님 앞에 영원한 삶의 전신불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주의 세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간사함의 인생에 도전장을 주신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더 이상 나 자신, 내 삶, 나의 것을 위해 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믿음의 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길 잃어진 양을 찾아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을 찾아 헤매니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찾아 헤매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불리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라 불러요 썩어지리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의 말씀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사람들이 짐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할 때 나는 그것에 찬송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인들도 찬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일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논리적 귀결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이 시대 거룩한 주님의 제단 위에 땔감이 되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불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에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이 시대 거룩한 제단 위의 땔감으로 거룩한 제단 위의 산잘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춤추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존귀케 되기를 사모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되던지 바울의 길을 걷던지 아니면 아리스타고의 영성으로 이 동행의 길을 함께 걸으세요. 복음이 있는 곳에 헌신된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동행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동역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포도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마음을 드립니다. 폭풍한 가운데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갇힌 바 되었던 바울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동역하며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도 그와 함께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겠노라 고백했던 아리스타고의 영성이 사랑하는 포도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한 사람도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명과 사명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그 역사의 중심에서 자기만의 인생 액추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단 위에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진을 위해 일어설지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설지어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손에 부흥의 딸과 선교의 딸감을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 권능의 불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시는 이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해외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쉽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하신 주님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자신의 인생의 열매를 깨뜨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세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오늘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으셨어.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인생의 출발 새로운 복음의 행진 새로운 전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들의 인생의 가지 끝에 맺혀준 열매를 떨어뜨리며 심고 건설하며 추수하는 자로 주 앞에 섰습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놀라운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보드를 통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행진 예배 행진을 일으키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